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네,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상의 족보가 계속 쭉쭉 나왔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족보가 끝나게 되죠.
이 족보들이 기록된 이유는 지금 이 역대기 성경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신앙 공동체, 그들을 향해 쓴 책인데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이제 이 족보를 그동안 계속 썼던 것이고,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명단들을 끝으로 이 족보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족보였고, 또 오늘 본문의 그 명단들입니다. 1절 후반부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 모든 내용이 이 2절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후반부부터 2절을 읽으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 범죄함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국력이 약하고 또 주변 나라들이 강해서 유다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등극하자마자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제 너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역사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복된 삶,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지금 당시에는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반드시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비록 범죄를 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니까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기간이 70년이니까요 70년이면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이제 정말 익숙해지고 그러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죠. 그 익숙한 터전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폐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졌어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그런 결단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70년 동안이나 폐허 상태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내가 재건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의식주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곳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에는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70년 동안이나 정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폐허 그 자체죠.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대적들이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시틈틈 호시틈틈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틈을 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방금 읽은 느헤미야서를 보니까요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정말 그 용감한 사람에게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의 문지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성의 문지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상황 속에서 성의 문지기가 참 중요했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계속 틈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위험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 성의 문지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했고 또 위험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지기들, 특별히 이 문지기들은요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죠.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장 위험한 그 자리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들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의 첫 번째로 돌아온 그 사람들인 것이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의 죽음을 각오하고 그 위험을 각오하고서까지 이곳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예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의 생활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이런 헌신, 수고, 충성을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을 이 성경책이라는 이 놀라운 책에 영원토록 기록될 이 책에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기도하고 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위험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하실 만큼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또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으로 충성으로 수고로 정말 그렇게 섬기시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셔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그 성전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으시고 상급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본문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케냐의 제이콥 김찬경 선교사님, 남아공의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또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